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를 통해 배우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물 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또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현재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역사가 기록된 책이죠. 이게 현재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은 물론 예언도 나와 있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판타지다, 신화다, 역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책, 조작된 책,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죠. 그건 정말 한마디로 성경처럼 역사적인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모든 세계사를 다 담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를 다 담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읽어보시면 이게 세계의 역사의 흐름과 다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거울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민족이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홀로코스트 그 뮤지엄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유럽에서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900만 명 정도가 유럽에 있었는데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적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떠올리고 싶겠어요? 제가 유대인이라면 아마 잊고 싶은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이고, 그래서 나의 부모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생각하고도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거를 기록해놨습니다. 그 뮤지엄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오싹해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 아주 장엄한 음악과 함께 그 죽은 사람의 명단이 빽빽하게 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600만 명의 이름이 쫙 알 수 있는 이름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잊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역사가 그들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읽고 있습니까? 역사서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잘 읽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과 이어지는 책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방인의 구원,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저것은 이스라엘 역사니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약속이고 나에 대한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여요. 성경의 역사를 알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설교가 더 잘 들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여행 막 가시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레스토랑 가서 먹고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즐기다 옵니다. 근데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여행을 피곤하게 공부하면서까지 하고 가냐 하는데 저는 공부하고 갑니다. 저는 이렇게 플랜 딱딱딱 짜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뭐가 있고 이렇게 쫙 플랜을 짜서 갑니다. 그러면 그 공부하고 준비한 것만큼 보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 갔다가 레스토랑에서 먹고 시간 때우다 그냥 오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아는 것만큼 배우고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성경 모르시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주 제한적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물한 개구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가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지만 부담되지만 힘들지만 성경 읽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중간에 스탑하신 분 있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하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잊어버리시고 사무엘하부터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특별한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바울이 해석을 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세례를 받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한꺼번에 건너가는 그 사건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뭐를 먹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이 떡과 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광야에서 뭘 경험했다고요? 성례전을 경험했다, 성만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도 멋진 성경적 해석 아닙니까?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세요?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너무 놀랍고, 야,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 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만 놓고 보면 홍해를 건넜지, 만나 먹었지, 물 마셨지, 이걸로 끝나지만 바울은 지금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구약의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영적인 세례, 베프티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영적인 성만찬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탁월한 영적인 해석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가 막히고 탁월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큐티와 말씀 통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큐티만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나 오늘 본문 다 읽었어, 그 몇 절, 5절, 6절, 많을 때는 20절 읽고 만족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론적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볼 때 성경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 가리켜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연속성 있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영적인 깨달음과 놀라운 그 인사이트들이 많이 주님으로부터 경험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더 많은 의미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인사이트와 교훈들을 많이 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읽기도 급급해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해요. 괜찮습니다. 읽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읽기에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거고 더 많은 교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주시는 이 놀라운 집단적인 은혜, 이거는 참 특별한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많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그럴 찬스가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육신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홍해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야 했어요. 그것만이었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죽었나? 무슨 일이 생겼구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야, 우리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모세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다른 신을 경배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를 정말 진지하고 잘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지요. 교회 안에서 평생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왜 금송아지 섬기다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서 막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가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3,000명이 한 날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8절에 뭐 하지 말라고 나옵니까? 음행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모압 백성들과 함께 모압 여인들과 같이 간음하며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 민족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계속 타락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에 몇 명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제가 이제 시험과 원망을 같이 묶은 이유는 이것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21장에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이 나를 원망하네 하고 불뱀을 보내서 막 물려가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다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으라고 합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면함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 원망에 관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원망하고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원망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원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내가 갖게 되는 불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시면 내가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주셔요.
그러면 그게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원망은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죠.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뭡니까? 본보기, 좋은 예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좋은 예,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하나의 어떠한 정확하고 분명한 예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일을 왜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시험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잘 봐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라도 이게 성경이 영적인 책이 아니라고 그냥 치부해 버립시다.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영적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얻는 인포메이션으로 얻는 그러한 교훈과 본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뭐예요?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에서 읽는 그런 역사, 세계사 이런 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받고 우리가 좋은 인포메이션을 얻었지,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인터렉추얼한 어떠한 깨달음이라면 이것은 스피리추얼한 깨달음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나 인포메이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말씀,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도전,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그런즉 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날마다 사실 우리 앞에 이렇게 써놓고 붙여놓고 맨날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도 하고 있고 자기들이 꽤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고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이상했어요. 저한테 이래요. 김 목사님 올해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해래요. 그래서 근데 그 해 정말 중요한가 보다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근데 또 이래요. 김 목사님,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예요. 지난해에 중요하다 그랬는데 올해 또 중요하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잊어버렸나 보다. 그 다음에가 했는데 김 목사님, 올해는 진짜 중요한 해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건방증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안 중요하게 없는 건가 그러면?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안 중요한 해가 없는 거였어요. 매해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매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거룩하고 진지하게 그 해를 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매 시간, 매일, 매 순간마다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요, 신앙생활의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제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나 할 만큼 했어. 그런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해봤어. 젊었을 때 성경 공부 다 해봤어. 젊었을 때 기도회 많이 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이가 됐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면 괜찮아, 기본은 하는 거야,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괜찮지 않습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아주 급행 열차를 타신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의 상태는 미끄럼틀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요 사랑하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더 많이 경험하면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Never stop.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주님을 향한 영적인 소망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매일매일 더 예배드리고 싶고, 매일매일 더 성경 읽고 싶고,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이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계속 밥 먹고 싶잖아요.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됐어, 그만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어질까 조심. 지금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들이 팽배하게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너희들 절망적이야,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끝났어, 이게 아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잘못 제가 오타를 썼네요. 피할 길을 내사예요. 내가가 아니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연약하죠. 잘 알잖아요. 보면 음행하고 있고 당파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 너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비록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시험이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험이 목적이 아니다. 시험을 통해서 뭐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미쁘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쁘다라는 말 잘못 쓴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미쁘다,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다, 신실하시다, faithful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 시험을 통해서 무너져라, 멸망해라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고 건짐을 주시고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네. 왜 나한테 시험이 오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두려워, 시험이 오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전화위복,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나요? 누구에게나? 아니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뢰하고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시험에 쓸려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더 주님을 경험하고 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시험이 없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망의 메시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문제도 생기고요, 불화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도 있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미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승리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데 이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성경, 내가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읽고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시험이 혹시 지금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분을 믿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